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구성원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주류, 비주류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또 1군과 2군, 메이저와 마이너, 또 1부와 2부, 요즘에는 금수저, 흑수저, 상류, 하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아무래도 주류, 1군, 메이저, 1부, 금수저, 상류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의 상류층 또한 주류, 1군, 메이저, 1부가 되려고 사람들은 부단히 애를 쓰죠. 그러나 정작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그 사회를 세우는 힘은 오히려 비주류, 2군들, 마이너, 2부, 흑수저, 하류들에 의해 되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억지로 1군이 되려거나 주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늘 지키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항상 허락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줘야 하죠. 교회 안에서도 요즘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의 주류로 여겨지고 아무래도 주도적인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직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뽑고 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래도 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야 되고 그런 주도적인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제 가까운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직분자를 뽑고 나면, 임직자들을 뽑고 나면 교회에 꼭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면 정말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도적인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는데 오늘 명단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4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하면서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들, 귀환한 자손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57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래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60절에 가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말하고 있죠.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예요? 느디님이라는 말 자체는 바쳐진 자들, 주어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히브리어 그대로 그냥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레위인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외국인들이고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제 그 성전의 노예로 수종자로 세워진 자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 떨며 거짓으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거짓이 밝혀지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느디님으로 바쳐진 자들로 이 레위인의 종으로 주어진 자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더해져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한 그룹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누구의 자손 이름을 보면 대체로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말이 좋아서 솔로몬의 신하지 솔로몬 왕 때에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왕궁의 경비를 맡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도 여러 자손들이 같이 해서 오게 되고 합쳐서 이들이 결국 392명이다. 결국 이 느디님 사람들도 그렇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그렇고 결국 이들은 종의 신분과 같고 노예의 신분과 같아요. 그런데 일반 노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죠. 일반 가정들에 있는 노예보다는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일들, 또 왕궁의 경비를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는 61절부터 65절까지 보면 자신들의 그 계보를 증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뭔가 우리는 누구 자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그들의 그러한 신분을 증명해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61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고, 또 6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61절, 62절은 일반 백성 중에 자기의 계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63절부터 65절은 제사장 중에 자기들의 그 계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들이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같이 온 거죠. 그러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백성들 중에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 신분이 정확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4, 65절에 보면 이 제사장 중에 자기의 계보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명하게 돼요.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었는지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이들을 제사장의 직무에 참여시켜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성물의 그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면서 이들을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류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비주류다라는 거죠.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별로 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그 바사 제국에서 자기들이 얻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면 이들은 몸으로 하는 일들을 바사 제국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했기 때문에 이들은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기술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자 비주류라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계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왜 계보를 찾을 수 없느냐? 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들은 혼혈이 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과 혼혈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혼혈아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였고 혼혈이었고 그 사회 구성원들 중에 대접받지 못하는 비주류들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바사에 있는 게 더 편하죠. 그곳에서 그냥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또한 아무것도 보장되어져 있지 않은 황폐화된 그 땅으로 돌아가는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그런 참 좋은 믿음과 희생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46절 앞부분에 보면 누가 나와 있어요? 누구의 명단이 나와요? 43절, 44절, 45절 보면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사실 이 레위 사람들은 주류의 가장 하층민들과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주류 사회의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에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다면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허드렛 일들, 성전의 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죠. 문을 지키고 성가대를 서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관리하고 기구들을 옮기고 나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따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죠. 그래서 2차 귀환 때 보면 에스라가 이 귀환자들을 쭉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에스라가 나중에는 이 레위 사람들을 또 가서 따로 권하고 권면해서 데리고 오게 됐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류 사회의 가장 하층에 있어야 하는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봐야 성전 일이나 해야 되고 자기들의 그 먹고 사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바사에 남아있는 게 더 낫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하대받을 수밖에 없는 성전에 물 깃고 나무 패던 이 느디님 사람들, 궁전을 지켜야 되는 경비의 일을 하던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계보를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이들은 사실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결국 성전의 재건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런 힘든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의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고 또한 성전이 유지될 수 있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가운데 이들의 희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들의 희생이죠. 헌신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많은 예물들이 나오고 있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70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했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리고 또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드렸고 또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각자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따라서
힘 닿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이것도 역시 희생과 헌신이 빛나는 그 기록들이에요. 결국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자들이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1차 귀한 자들의 명단과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상기시키며 다시금 그 회복에 있어서 필요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근거로 삼는 거예요. 바로 이 뿌리를 다시금 찾고 그 뿌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기 위해 이 명단들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결국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희생된 사람들이 필요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예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간디가 나라가 망하는 7가지 징조를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동이 없는 부,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 없는 지식, 다섯 번째는 도덕성 없는 경제, 여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나라든 공동체든 이런 게 필요하죠. 정치도 필요하고 부도 필요하고 쾌락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과학도 있어야 되고 종교, 신앙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냐, 어떤 부냐, 어떤 즐거움이냐, 어떤 지식이냐, 어떤 경제냐, 어떤 과학이냐, 어떤 종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 중에 마지막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때 바로 그 신앙이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신앙의 본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고 놔두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가장 그 낮은 죄인의 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그를 본받고 그를 믿는 자들, 그와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처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처럼 계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비주류를 이루나 그들의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의 예물들이 회복해야 하는 또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희생이 따르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희생하며 헌신할 때 대우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헌신할 때 여러분들의 내면의 성전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확장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에서, 세우신 직분에서 희생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그가 비주류라 할지라도, 흙수저라 할지라도, 마이너라 할지라도, 이군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포로 귀한 자들 중에 아무 유익도 없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느비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과 또한 자기의 계보를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계의 주류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인들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직분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세우신 자리,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 희생의 사람들, 낮은 자리에 앉는 자들 되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써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타내며 주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